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이 말을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어진 성막이지만 그 자체로는 거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 구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로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막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모든 건물이 있고 강대상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구별된 교회임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구별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가 잘 달릴 수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여 결국에는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교회인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들, 다시 말해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 완공되기까지 온갖 예물을 바치고 노동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 성막이 완성시킨 것이 다름 아니라 이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수고한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 완공이 되고 성막을 짓기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에 출애굽을 묵상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될 때에 노예인 저들에게 빈손으로 출애굽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재물과 보물, 가축까지 다 이렇게 받아서 풍요로운 상태로 출애굽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막 때문이에요. 이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던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보세요. 수구한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면서 수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들은 따로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각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게 하셔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성막을 짓는데 구별되이 쓰임받고 이렇게 성막을 지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말이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에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감독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여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하여 한 행동들이 생명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9절 고핫 자손에게 준 것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가 소 8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차등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무엇이라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하면서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주신 까닭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더 주신 것은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직무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어서 그 모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왜 게르손 자손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왜 나에게는 더 조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거기에 맞는 재능과 능력을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많이 받고 싶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시겠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는 그이고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차등하거나 차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만이 주의 일들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다투는 일들과 분쟁하는 일들과 비난하는 일들과 정죄하는 일들에 힘쓰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시 7,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게 보면은 차등으로 되었지만은 더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과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차등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면은 저마다 부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라리 자손들에게 수레와 소를 더 주셨다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 본다라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누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수고하며 주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 헌신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누구라도 이 손에 쥐고 이렇게 손에 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움켜쥐기 위하여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펴서 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서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헌신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별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과 고아 자손에게 차등하며 주신 것, 더 무거운 짐을 옮기기 때문에 차등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직분대로 사명 감당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